2024년 5월 1일 수요일 이사야서 19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19장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1절부터 17절,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에 대한 구원 메시지 18절부터 25절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절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엄청나게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낼 수는 없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가지로 퍼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어느새 또 하나가 생겨납니다.
평생을 문제와 싸우다가 끝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기를 터주어서 물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문제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이 다시 일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밤새 도롱물이 빠져나가듯이 애굽의 시련이 빠져나가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삶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하실 때 그들의 예배부터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예배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회복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한 명의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사회혁명이 웨슬리라는 한 명의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성숙하기 위해 두 번의 거대한 부흥운동을 거쳤습니다. 그 운동의 주인공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젊은 목사와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역량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도 응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사랑하게 하소서. 둘째,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하옵소서. 셋째,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